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 좀 올리려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올린다라는 일이 어디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자리가 있고요. 치욕스러운 이름의 자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올릴 때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치욕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요. 또 반대로 참 치욕의 자리인 것 같았는데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이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이름에 올라간 것이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친일파들 그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고 광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독립군들은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독립군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지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라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나라를 빛낸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올리는 일은 참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시면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커피아 교회 성도의 이름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 혹은 정말 유명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 이름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많은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더 큰 정말 진정한 그 행복과 그 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커피하우스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곳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네이버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자리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이름을 올리는 일이 정말 어찌 보면 위험하고 어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임봉한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오늘 10장 1절부터 오늘 39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해서 보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난 시절, 지난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또한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그들은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또한 그것들을 내가 수정해서 이제는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작정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보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0장을 가능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들, 또 그다밖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오늘 이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52일 동안 정말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회복시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을 지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서 그들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과거에 잘못됐던, 그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회개 다음에 오늘 이들이 작정하고 그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약속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놀라운 은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고난과 시련이 왜 왔는가? 전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오늘 또 후반부에 그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때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드림으로 인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같이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이들에게는 이만큼 갈급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고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기자의 이야기였어요. 기자들이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의 인턴 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각자의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여자 인턴이 있었어요. 경력도 많고 일도 참 잘하고 무엇보다 기자 정신이 투철하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봤을 때, 선배 기자들이 봤을 때 제목인 것이죠.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하나 있어. 뭐냐? 지방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메이저, 유명한 그 신문사에 어떻게 이런 지방대 출신 기자를 뽑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회사에 지방대 출신이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그 여자 인턴이 정말로 계속 도전을 하다가 이젠 자기도 이제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배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열심히 하고 도전하지만 그 마지막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도 좋고, 정말 제목인데 한 번도 지방대를 뽑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위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줘도 그 사람이 안 될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친구에게 아유, 너 안 될 거야,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마지막이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겠지. 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 아, 우리가 정말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놓쳐버리면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온 마지막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그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커피아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캐나다에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에 교만하게 해보자면 제가 솔직히 어느 교회나 가서 서류 내면 다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 있고 충분히 능력 된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참 이게 웃기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막 오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 제가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오히려 캐나다 갔다 와서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사람이 됐고 준비가 더 잘 되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죠 다. 저 정말 그때는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느냐? 첫 번째는 장가를 안 갔다라는 거예요. 노총각이어서 안 뽑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학위를 못 마치고 왔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왔었으면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학위를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개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들 때문에 꼭 그래서 일을 못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일을 하게 됐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어서 전국에는 그 마지막 생각,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커피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피아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 그 절실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곳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가끔은 엷어지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상황에 묻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기였을 그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우리 커피아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그 마지막으로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마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과 혹은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마지막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마지막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저주와 맹세로 하나님께 그렇게 작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2일간의 기적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를 통한 그의 삶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맹세로 그들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들이 회개를 온전히 했다라는 것이고,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 회개를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종교 활동처럼 많이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그 회개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많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수가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해요. 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실수가 부채가 되고 자산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는 그 회개의 온전한 열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거짓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함을 살아내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021년 계획을 하면서, 특별히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또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은혜 받았느냐? 정말 2020년은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시대거든요.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무총회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다 채웠더라고요. 교인은 줄었어, 근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2021년 그래서 다시 소망하게 됐어요. 잘 될 것 같아서 소망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서 절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쓰러지지 않게 하고 우리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2021년 그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질시켜버렸던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온전하게 찾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회개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회개를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뭐였냐면 그들의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행위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을 취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섞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결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구별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들은 고백하고 작정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들의 손해로 인해,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조금 편법적으로 이용했던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안식일은 엄밀히 보자면 유대인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사는 거 있다고 하면 이방인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필요한 거 이방인에게 시켜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요, 쉼의 개념도 있고 준비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채우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벗어나진 않아요. 아주 조금 편법적으로 벗어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편법도 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공법, 말씀의 전공법, 말씀의 직진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흥의 길이고 기적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커피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정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잘못된 가지를 잘라내야 되기도 하고 돌을 추스려내야 하기도 되고 부딪힘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 질서 있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제 나무를 드리는 것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들, 그 다음에 11조 성전에 대한 소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첫 열매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처음 딴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처음 따서 처음 난 것, 이런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순서적인 첫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귀한 것, 구별된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처음 벌었던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도 되게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만 원을 드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인정하면서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첫 번째 거 드렸으면 된 거야, 그럼 이건 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모든 삶 속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왜곡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시켰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말씀의 율법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의 본질을 찾아서 더욱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해서 아니, 회개해요. 우리 잘못하면 회개해요. 근데 문제는 회개 이후에 그 회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 정말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러나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그 역사의 주인공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했어요. 혼자는 외롭고 혼자는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한,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름을 올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많은 시험과 도전과 오히려 많은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증거, 그 열매가 전국에는 우리 커피와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정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가 이처럼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